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유는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사람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119편의 8번째 연이죠. 해트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해트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8이라는 숫자이고 울타리를 뜻한다고 그랬죠. 양에게는 울타리가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분깃이라는 말은 헬레크라고 해서 자신에게 할당된 목, 자기 영토, 분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이 세상 부귀와 영화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시안이기 때문에 더 멀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당연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더 높은 것을 열망하지 못해요. 이런 현상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가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형편이죠. 이미 이 땅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아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화된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상속과 그들의 잔의 분깃으로 삼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다윗은 영광스럽고 크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소유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다윗은 전쟁터에서 획득한 그 전리품을 분배했었고 장병들이 전리품을 두고 외치는 그 승리의 환호성을 들었죠. 여기서 다윗은 전리품 중 자기 몫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몫으로 선택했습니다. 레위인들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죠. 다윗의 분깃은 정말 크고 영속적인 그런 분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 이상이고 모든 것보다 더 오래 존속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한히 복되신 하나님이 선택의 대상으로 앞에 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분깃에 대한 권리 정서를 여호와의 눈앞에 담대히 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는 그 담대한 말씀을 그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고 엄청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보화를 기꺼이 외면하고 오직 여호와만 자신의 분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말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별로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부귀보다 더 선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행한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확고히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 의도가 하늘 법정에 기록될 때 그것은 장차 닥칠 어떠한 유혹이나 어떤 시련에도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유업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흡족하기 때문입니다.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여기 보면 주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확신하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렇게 번역되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는 것은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는 광채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고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간청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미소를 간구하고 있는데 전심전력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간청은 확실히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간구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 속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씀은 이멀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은혜는 바로 긍휼을 많으신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무엇보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제넘게 약속에 없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단지 말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그런 자비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거나 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 외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 무한한 자비를 계시하셨기에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떤 자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간청자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기시지만 그분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치 온몸을 떨며 회개하듯이 겸손히 간청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다윗은 말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획기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죠. 생각은 회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나서 돌이킵니다. 마음이 악한 길을 회개할 때 발은 곧바로 선한 길로 향하게 됩니다.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행위는 길입니다. 내 길을 생각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 자신이 걸어가는 그 방식, 그 태도, 그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샤브,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봅니다. 자기 반성은 그리스도인 성장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특성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그냥 지나치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깊고 진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회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반대되는 길로 갑니다. 자신의 길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죠. 다윗의 길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스러웠던 지난날을 생각하고는 차분히 반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태하게 한탄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돌이켜서 여호와의 증거를 구했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의 발을 거룩한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곧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이키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며 돌이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얼굴의 광채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고 악한 길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탈했던 왕의 의의 대로로 돌이켰습니다. 왕의 심부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로 복귀했습니다. 신속한 회개와 순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도 성급하게 죄를 범합니다. 순종할 때 이보다 더 신속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지체하면 죄가 증가합니다. 명령을 더디 지키는 것은 사실상 그 명령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꾸물거리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의 자각을 주실 때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연은 시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정직한 영혼은 아무리 방황하며 미끄러진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에 의해서 소생케 되면
그 속에서 열렬한 경건이 회복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간구했고 이것을 받았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길 안에서 신속히 뜨거운 열심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그 안에서 큰 활력과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이중으로 신속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신속히 행했고 소극적으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체시키는 그 어떤 휩쓸리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빠르게 회복했고 많은 일을 이루었죠. 그리고 57절에서 서원했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했던 그 주님께 한 그 다짐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신속히 실행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순종하려던 그 명령은 사람의 규례가 아니라 고결하신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습이나 사회 규례는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최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못 본 채 하거나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61절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르고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악인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 악인들이 다윗을 조롱했는데 이제는 속여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다가 이제 강도질까지 저지릅니다. 이렇게 대담한 범행은 주로 공범자와 함께 저지르죠. 대개 사람들은 혼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것을 여럿이는 담대히 실행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손실을 당할 때 혹은 자기 방어를 해야 할 때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 어떤 회방에도 주의 법을 따르려는 이 다윗의 결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율법을 잊어버렸다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가해진 그 손상을 기꺼이 용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악인의 무리도 다윗의 가장 소중한 보화는 강탈해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거룩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몫이었기 때문에 힘으로든 속임수로든 그 누구도 다윗에게서 그 분깃을 빼앗아갈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참된 은혜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무리의 틈에서 거룩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6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강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난 것은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밤중은 강도들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다윗 주위에는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도둑들을 생각하거나 도둑들이 무엇을 훔쳐갈 것인지 염려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기도 시간입니다.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올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새겼습니다. 위대한 심판장의 의로우신 그 일하심이 이 경건한 다윗의 심령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개역성경에는 규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무서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전혀 공포심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그분의 심판을 바라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의인들은 밤중에 일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보응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죠. 다윗은 온 땅의 심판장의 선고를 기억하고 절거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주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측면의 그 도덕적 행위들에 관해서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판단들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시간 일부를 이용해서 그 율법과 율법을 수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성도라고 하는 그 학교의 동료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몇몇 특출한 성도를 택하기 위해서 평범한 신자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첫걸음을 내디딘 모든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다윗은 대적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경건한 무리와 연합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성도의 무리 속에서 기쁨과 유익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선한 자들과 사귐으로써 자신도 점차 나아졌고 옳고 영예로운 칭교를 통해서 자신도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죽음을 당하여도 우리의 하늘 친구들에게로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성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지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위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6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윗은 유배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 어디에서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고 동굴 속에서 숨기도 했으며 거기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사랑이 약속의 땅 경계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4절에서 그는 현대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에 관한 넓은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에 은혜가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까지 그렇게 깨닫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호와를 자신의 분깃으로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소망했고, 그래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배운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전형적인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온 우주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와 같은 요청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량없이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소원을 올립시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실현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는 어떤 훈련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받는 사람은 그분을 자신의 서성으로 삼고자 열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서성으로 삼기 위해서 열망합시다. 특히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은 가르침 받기를 가장 사모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결심했다면 당연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부주의로 인해서 그 내용을 곡해하지 않도록 자세한 그런 사항들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님의 정거를 향해서 우리의 발을 신속히 돌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의 성품은 오직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여호와는 나의 풍기 되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